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구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21절을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배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긴 구절을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것은 잊지 못할 일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회당의 장일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의 어른이자 지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회당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모든 결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야 합니다. 어른에게 엎드려야 하죠.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높은 사람이 젊은 예수 청년에게 와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엎드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매우 절박한 이유입니다. 무엇이었냐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회당장이 바로 예수를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갈락 말락하고 있는 때에서야 돼서 그제서야 예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할 만큼 다른 걸 다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가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러는 사이에 딸은 죽어가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그제서야 누구의 권면을 받았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그제서야 예수에게 갑니다. 이제는 별 수 없구나. 딸이 죽어가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든 유대인들이 경계하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가야 되겠다.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볼 걸 먼저 다 해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아는 사람한테 먼저 다 전화합니다. 도와달라. 부탁하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막히고 안 되고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러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죽어가기 전에 나오지 말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 절박함은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움직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을 것이고 죽어가는 아이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읽다가 의아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뜻을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다가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안 됐을까? 예수님은 절박한 걸 알고 내가 고쳐주겠다. 돌아가라.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너는 개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네 딸을 낫게 했다. 돌아가라. 가지 않고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일어나서 직접 가셨을까요? 왜 직접 거기까지 가자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왜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고 직접 가겠다고 하셨었던 것일까요? 상황은 너무도 급한데 사람들이 둘러싸서 빨리 가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자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이로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야이로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손을 얹어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이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손을 얹으려고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주십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하면 손을 얹기 위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한 이 요청에는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것에만 네 믿음이 크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도마에게 꾸중하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내가 봐야만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해 봐야만 믿겠다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꾸중하고 충고하셨습니다. 네가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보고는 믿습니다. 내가 봤더니 맞아. 내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 그 믿음은 예수님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로또에 겁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에게 1등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늘 우리를 주머니만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는 이 복잡한 때에 예수님은 그나마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딸에게 가는 걸음도 방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고 있던 중에 어느 한 사건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어떤 다른 일이 그 일을 방해하면서 마가는 그것을 더 주목해서 보았고 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었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큰 무리가 애워싸 밀었다고 했습니다. 밀린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게 아니라 막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옥죄듯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내 걸음이 아니게 막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서울의 아침 지하철 출근길을 좀 상상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경재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서울의 아침 지하철 출근길. 이게 서울의 지하철 아침 출근길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발이 들려 떠가듯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저렇게 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 사진이 없지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떠밀려 가신 게 아닌가. 저 안에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그분을 붙잡고 막 가고 있는 사이에 저 군중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병에 걸려있는 여인이었죠. 이른바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출혈과는 다른 종류의 출혈이죠.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증상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혹시 내가 이러다가
피를 다 쏟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우울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원에게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했지만 전혀 차도가 나아지지 않았고 괴롭기만 할 뿐이었다. 괴로움만 더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나이대에 아마도 12살 즈음 때부터 출혈이 시작됐다면 지금 12년이 지났으면 24살, 25살 꽃다운 청년,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어디에 쉽게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쁘게 화장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친구들도 없었을 것이요 12년 동안 병간호하던 부모님들도 지쳐 나가 떨어진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외과 의사였고 당시에 외과 의사였던 누가는 상당히 천한 직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데서 피가 흐르고 그 흉측한 장기들이 내장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혹은 뼈를 어떻게 하는 등의 이런 것들이 손에 잔뜩 무언가를 묻는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박하다는 아주 극렬한 이원론의 생각들이 있던 때에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뭔가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렇게 하는 외과 의사는 오늘날처럼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의사 자격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술사가 뭡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이 가난에 빠진 밀림의 우리 아들이 지금 열병에 시달려 아파하고 있는데 동네 주술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주술사는 어디선가 이상한 풀을 뜯어다가 애 몸을 막 이렇게 뭐 하는 짓인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다는 말이 얘가 지금 저쪽 숲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쪽 숲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쪽 숲의 신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주술사지요. 최근에도 여러분 주술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족들이 자기 자녀, 부모,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급기야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유명하다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그 주술사가 전체 사람들이 다 모인 광장에서 막 주술 행위를 하더니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비행기는 여기에 없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고 불렀더니 비싼 나라 돈을 줬더니 비행기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그겁니다. 여러분 주술사가 다른 말로 뭡니까? 그게 무당이지요. 그 여인은 이런 주술사들 앞에서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하체를 늘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 24살의 꽃다운 여인이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와 이 모든 것을 뒤싸여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 좋았던 것은 성경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정기적인 생리의 때가 아닌 때에 출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건데 부정한 여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라는 말의 배경에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저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규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하고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너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딸은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깨끗하거든. 그래서 손대도 되니까 와달라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삶에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과 모욕 속에 살던 사람에게도 희망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소문은 있고 그 소문에 따라 오늘 그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그 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지만 그 틈 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밀어낼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기어갔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옷자락이라도 스쳐야 되겠다. 더군다나 그녀가 만진 옷 소매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요, 그 긴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도포자락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려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의 이 펄럭이는 옷자락 끝을 살짝 스쳤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누가 만졌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매치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힘도 없었지만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믿음.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직역하자면 깊은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깊은 신뢰는 부하를 고친 백부장도 가지고 있었고, 너는 개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신뢰, 이 깊은 신뢰를 혈루병 걸린 여인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라면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안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그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혔던 것이 나를 떠나갈 수 있고 나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저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 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 저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을 거야 이러면서 만졌다는 거예요. 나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닿은 그 순간 그녀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무런 선언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의 아무런 선포가 없었는데도 그녀는 나았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를 하시는 크리스찬 의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그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은 코피가 나다가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몸의 변화가 뚜렷한 효전의 증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 어떠십니까? 몸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라는 스스로 환자 스스로의 고백이 병의 차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내 출혈이 지금 멈췄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인도 조용히 하고 사라지고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그냥 야이로의 딸에게 가면
이 사건은 그냥 사라진 사건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신히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스친 것뿐이었는데, 예수님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도 간신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왔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떠한 일이었냐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몸을 만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간신히 그분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이 사건, 그 누구도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스쳤을 때 병이 나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가져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가져가면 예수님은 압니다. 지금 누가 와서 내게서 능력을 가져갔구나.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깊은 신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다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게서의 능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가져올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깊은 신뢰. 이분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주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깊은 신뢰가 그분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당장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믿음을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이단으로 갑니다. 혹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불상 앞에 갑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늘 빼앗깁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능력이 도둑맞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너를 고칠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너를 새롭게 할 능력이 있는데 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절대로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가져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아셨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바삐 가시던 중에 걸음을 멈추어 서서 누구냐 물어보십니까? 왜 물어봅니까? 알면서 왜 일부러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짜증을 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는 거냐? 나라고 나. 내가 지금 안고 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내가 손댔다. 빨리 가자는 거. 회당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늘 회당장하고 부닥치지 않았냐. 이제 딸 고쳐주고 우리도 좀 형편 좀 펴보자.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는 거냐. 내가 손댔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히려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댄 사람 여럿 있지만 능력이 나간 건 한 번밖에 없었다. 그게 누군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회당장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뭐 하는 겁니까? 너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 죄인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마을의 잔치에도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 바깥에서 슬피 울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저 더러운 애를 봐라, 저게 저 여자의 몸에서 저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 여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피가 돌아와 얼굴이 발개스름해진, 얼굴에 핏기가 도는 생기 있는 그 얼굴을 보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믿음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누명도 벗기게 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정작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민기적 대신을 하고 그 여인 간증 듣느라고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더니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필요 없다. 죽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예의 있게 선생님 돌아가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당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라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걷어차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은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회당장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회당장이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고, 오랫동안 직분 생활했지만 믿음이 없고, 오랫동안 목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회당장에게는 그 주님을 향한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던 깊은 신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간증해라. 너 왜 그렇게 됐었는지 이야기해라.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녀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도 주님의 손에서는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성경은 그때 그 소녀가 12살이었다 그랬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마도 12살 때부터 그런 것이 시작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둘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심으로써 오히려 믿음 없는 아버지인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를 믿음으로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절박함이 나보다 더하지 않고 내 절박함이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절박함은 그 무게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함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절박함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절박함은 오히려 엉뚱한 곳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과 절박함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치게만 해도 낫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병에 걸려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